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복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99마리, 100마리 중에 남아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길을 나가버린 한 마리 양이죠.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자기 발로 도망간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은 목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에 훨씬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도망가버린 양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양들이 이 목자 개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타인의 소유인데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양이 어떤 종류의 양이냐, 건강하냐, 약하냐, 말썽꾸러기냐, 얌전한 양이냐, 다 자란 양이 어미 양이냐, 아니면 새끼 양이냐, 새끼를 많이 낳는 양이냐, 어떤 양인지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기억하고 있던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양은 다른 그 어떤 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양입니다. 양 한 마리가 필요하다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100마리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이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 양입니다. 그 모든 양들은 목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100분의 1의 재산이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지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에게 양이 1000마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마리는 소중한 거고요. 10,000마리가 있었다고 해도 한 마리가 소중한 겁니다. 똑같이. 단 한 마리가 없어졌다.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자는 이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양을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마리, 99마리 양들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 길을 잃고 헤매었느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중요한 한 마리의 양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이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나머지 다른 99마리를 챙기느라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 양은 이것이 문제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고 도망다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길을 잃고 있는 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통로로,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큰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도 소중하고 내 이웃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종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네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종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왕으로서 통치하거나 뭐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그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의 성격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전쟁포로 노예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고 충분히 받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다시 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궁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토록 매를 받고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벗으로 친구로 이렇게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날렸었는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흩어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여러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들은 전부 다 이런 능력들이 앞으로 일이나 과거 일이나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에 관한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2절부터가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은 억압해서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치유하고 그렇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던 말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예언 이전에 있던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새로운 일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